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6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일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일에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아주 짧은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디도를 남겨준 것이었죠.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넘쳐나고 태폐적이고 타락한 그레데 도시의 그 문화적인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넘어서 어떻게 개혁하기 위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 장로를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6절에서는 가장으로서의 모습, 가장으로서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7절에서는 장로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6가지 성품에 대해, 그리고 8절에서는 장로라면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6가지 성품에 대해 기록하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비록 성경에서는 장로라는 어떤 교회의 리더를 향한 메시지로 이것들을 담고 있지만 리더들이 이렇게 서야 하는 이유는 그 리더 밑에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에 이런 모습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꼭 리더들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인 성도 모두를 향한 메시지로 이것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켜 행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정말 성경적인 교훈으로,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고 개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높은 기준이죠. 정말 매일매일 그 기준을 단 하루라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너무나 높은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준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한 걸음 더 그 기준에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이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하고 집에 돌아갔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높은 6가지, 아니 6가지가 아니지. 지난주에 그 많은 기준들을 포기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난 한 주 삶 돌아보면서 리더십,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6가지 성품 말고 가지지 말아야 할 6가지 성품 중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묵상해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묵상해보신 분, 그리고 또 삶에서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좀 경험해보신 분, 여러분 저를 보실 때 제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조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온화하고 성질도 안 낼 것 같고 되게 좀 평안하게 봅니다. 사실 그래요. 제가 38살인데 30 초반 때까지는 사실은 저도 불같았어요. 그 이해를 못하면은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먼저 내고 그랬는데 특히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우리 교회에서 수련목으로 사역하고 목사 안수받고 사역하면서 제가 이제 그 단점 중에 하나가 화를 참지 못하다. 지금도 이제 저랑 같이 사역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제가 화는 안 내는데 성격은 굉장히 급하고 좀 뭐랄까 이렇게 오와 열이 맞아야 되는 그런 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화를 안 낸다고 자부했었는데 지난주 설교하고 나서 집에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장로가 6가지 하지 말라고 쓰여 있죠. 책망할 것이 없고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굿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아야 하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막 그냥 이렇게 정신을 놓고 급히 분을 내버렸어요. 누구한테 분을 냈을까요? 하송이. 집에는 저의 아내와 방금 청년 중에 누군가 얘기한 2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셋밖에 없는데 제가 누구한테 급하게 분을 냈을까요? 저희 아내한테 급하게 분을 냈어요. 그날 굉장히 저도 뭐 당황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제가 나와서 평일에 영성훈련하고 사실 매일매일 인스타에 뭔가를 만들고 올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은 유독 좀 늦게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퇴근했는데 집 정리가 좀 잘 돼 있지 않았어요. 여자들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육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퇴근하고 이제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뭐 설거지도 하고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웃고 있더라고요. 핸드폰을 하면서. 그 제가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좀 도와줄래? 근데 아내가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그 제가 고민을 하다가 2번째로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했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제가 저도 모르게 야 박선혜 그러면서 막 뭐라고 했어요. 야 내가 부르는데 대답도 않고 뭐 힘들어 죽겠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저도 모르게 막 분을 막 폭발한 거죠. 근데 아내가 저한테 갑자기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정말 못 들었다. 혹시 오빠가 이렇게 작게 얘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실랑이를 했는데 어쨌든 아내가 저한테 했던 말 중에 한 가지가 이게 있었어요. 뭐냐면 여보 화를 내려면 1에서 10으로 가는 게 아니라 1에서 3이나 3을 거쳐 5로 가거나 그래야 받아들일 사람도 준비가 되지. 그렇게 같이 사는 사람이 갑자기 1에서 10으로 이렇게 화를 막 내니까 저희 아내가 제가 평생 살면서 처음 화내 받았거든요. 그날 지금 딱 2년 같이 아내랑 살았는데 처음 화내서 아내가 너무 당황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날은 그냥 넘어갔는데 다음 날은 또 아내가 갑자기 분을 내면서 어제 일이 너무 억울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러면서 막 이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 다 이해하시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사실 분내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누구 한 명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지난주에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딱 선포하고 갔지만 화를 내놓고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사실 아내에게도 미안했지만 내가 정말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회개기도도 하지만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고민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우리가 확실히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어떤 것이 잘못되고 어떤 것을 고쳐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알아야만 나의 삶을 바꿀 기회가 주어지고 또 나의 삶을 매일매일 조금씩 바꿔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저처럼 분내지는 않았어도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나머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어떤 것들에 약한 부분이 있고 또 넘어졌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가져야 되는 6가지 중에 없는 것들 때문에 아파하고 고민했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매일매일 한 걸음씩 더 이해하고 결단하고 조금씩 바뀌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내랑 화해를 잘 했고요. 오늘 아내가 잘 갔다 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라이브로 보고 있다면 집에 가서 다시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미션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오늘의 미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난주 미션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이 학교에, 이 직장에 남겨둔 이유가 무엇인가를 적어보는 것이었죠. 확실히 종이를 나눠드리고 이렇게 적게 하니까 정말 많이 적어 주셨는데 제가 5개만 한번 잠깐 읽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대학생이 적어준 글 같습니다. 주변에 신앙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없는데 저를 통해서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고 제가 그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함인 것 같아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두 번째는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는 어떤 청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아이들에게 심겨진 믿음의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이 공동체에 심어주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직장에 다니는 청년인 것 같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인내와 연단과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함인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어떤 상처와 치유를 가지고 있는 글을 써주셨더래요.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진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하여 그들이 살아갈 새 힘을 주기 위해 나를 보내신 것 같아요. 마지막 5번째, 가정입니다. 저로 하여금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저의 변화된 모습과 선한 영향력을 통해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기 위함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시간에는 5명의 청년의 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아마 적고 새긴 그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제출하고 잊어버리시는 거 아니고 핸드폰에 기록하거나 사진으로 다 찍어서 가지고 계시죠? 이 하반기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계속 기억하시고 꿈꾸고 이것들을 표대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표대를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를 흔드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 올 때마다 넘어지지 않고 이 표대를 꽉 붙들어서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분명히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암과 삶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디도서 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거짓 그리스도인 그리고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과 그 가르침을 추종하며 따르는 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또 제가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실제로 만났다면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결단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10절은 거짓 교사들의 정체와 그들의 특징이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아멘. 먼저 본문은 거짓 교사들의,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어디에 많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할례파 가운데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거짓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공공의 적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겉으로 티는 안 나는데 겉으로 보면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들 중에 누군가가 거짓 가르침을 자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한테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할례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할례파라는 것은 할례를 고집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벌써 구약부터 유대인들이 등장하잖아요. 어쩌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전부터 하나님에 대해 들었고 알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할례파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레데 섬에는 유독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분명한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기는 믿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기는 믿었지만 그 예수님을 모든 믿는 자의 구원자가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신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구원자라고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지만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믿고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두 가지 교리를 모두 다 믿었지만 예수님은 다른 이방인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해 오셨다라는 이 마지막 단계를 넘어서지 못한 자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유대교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가 되어서 진리가 아닌 거짓을 가르치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성도들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10절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먼저 설명한 후에 11절, 이어지는 11절에서는 그들을 향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런 이단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대응책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강하죠. 그들의 입을 막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아멘.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선은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다른 거 뭐 어떤 고민하지 마, 어떤 방법을 세우지 마. 일단 그들의 입을 막아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입을 막다라는 것을 직역하면 입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아예 입을 그냥 딱 막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 숨겨진 의미를 보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면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그들의 가르침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고 선명하게 밝히고 진리의 가르침을 다시 전해서 그들이 스스로 할 말이 없게끔 거짓 교사들이 스스로 할 말이 없고 자신의 가르침이 잘못되어서 입을 다물 만큼 진리를 가르쳐서 그렇게 하라는 내용을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계속해서 왜 먼저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하는지에 대해 그 이유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은 바울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12절에서는 한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아멘. 여기 뭐라고 기록하죠? 그런 거짓 교사들 때문에 가정들이 온통 무너진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가정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의미해요. 뭐냐면 가정교회예요. 그 당시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가정뿐만 아니라 실제 가정교회를 무너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무너뜨리다라는 말의 의미는 전복시키다 또는 파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너뜨리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완전히 때려 부수고 파괴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겉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부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공동체 안에 흐르는 영적인 부분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파괴의 행위가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하는 것이죠. 뭐 때문에, 무엇 때문에 가정들이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가르침 때문에 가정들이 온통 무너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은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라고 하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가르치지 않아야 할 것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교회가 무너지고 신앙 공동체가 모두가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 교사로, 목회자로, 목사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는 어린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또 청년들을 양육하는 교사로, 리더로 사역하고 있죠. 또 교회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 있는 어떤 선교 단체라든지 그런 곳에서 서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청년들을,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내 삶을 그렇게 보여준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나를 통해 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부분이 전부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내가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일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바르게 아는 일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더욱이 그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죠. 무엇일까요?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던 할레파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더러운 이득, 그러니까 원어에 가깝게 찾아보면 결국엔 돈이었어요. 이들은 돈을, 진리가 아니라 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영적으로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리더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나누었죠. 그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주 작은 욕심이라도 가지고 공동체 가운데 살아간다면 욕심 때문에 나의 이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욕심대로 하게 되고 아주 작은 상처들이 큰 문제를 일으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하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자신을 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은 또 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하는지 이번엔 두 번째 이유에 대해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 뱅이라 하니. 아멘. 그 당시 그레데의 문서를 찾아보면 이 글은, 이 12절은 어떤 선지자가 한 이야기를 바울이 인용한 말씀인데, 이 선지자는 주전 6세기에 에피메니데스라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에서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도승처럼 살아가던 공동체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선지자급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높임을 받고 기적을 행하고 동료들로부터 선지자라고 칭송받던 그 에피메니데스가 그레데 사람들을 향해 아주 이렇게 냉혹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 기록하죠? 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다, 악한 짐승이다, 배만 위하는 게으름 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에 10절에서 거짓 교사들에게 바울이 말한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인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평가하고 있죠. 이것은 바울이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그만큼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그들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레데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아주 나쁜 특징들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할레파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부도덕하고 윤리적인 그레데 섬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이, 아니 그들보다 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디도가 살아가고 있던 그레데 섬 안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같은 모습으로 같은 외형으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을 봤을 때에 이렇게 부도덕하고 게으름뱅이고 악한 짐승이고 자기 배만 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말씀을 돌아가면 바울은 이런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먼저 그들의 입을 막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가르치고 돌아서서 다시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그들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해도 입을 다물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거짓 가르침을 가르친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응은 이것입니다.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라는 것이죠.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엄희라는 단어의 의미는 날카롭다, 날카롭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암세포를 발견한 의사가 그 암세포를 도려낼 때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게 다른 부분은 손상되지 않게 그 부분을 도려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예리하게 그들을 꾸짖으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그들에게 몇 번을 권면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과감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기본적인 기능에 책망이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꾸짖음은 단순히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혼내고 질타하고 비난하고 욕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말씀으로 다시 고치고 다시 온전하게 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들의 정신을 개혁해서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세우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날카롭고 엄하게 그들을 꾸짖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 역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일반적인 신실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찬양할 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바른 기독교 신앙과 참된 복음을 지식적으로 포함해서 알 수 있는 믿음을 가르치라라는 것이고,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은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키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보면 사실 바울은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을 굉장히 불쌍하고 긍휼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또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든 믿음을 고치고 건강한 믿음으로 회복해서 그것을 잘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엄히 꾸짖고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라라고 디도와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있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이 어떻게 병든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잘못된 가르침을 갖게 되었는지 그 근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화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 겨울 영성훈련의 창세기 얘기할 때 고대근동의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때 고대근동의 문서들에 발견된 내용들을 보면 이 우주는 어떻게 탄생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신들의 전쟁에 의해 지구는 탄생되었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축복받은 사람으로 탄생된 게 아니라 신들의 수종을 드는 인생으로 만들어졌다라고 고대근동 시대의 문서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가 비록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알고 살아왔지만 온전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살아온 게 아니라 이런 거짓된 신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자녀의 자녀 세대,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진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이란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율법의 가르침이 아니라 유대주의에 젖은 할례파들의 주장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들만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믿는 잘못된 믿음과 또 그것에서 비롯된 잘못된 모든 지식과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잘못되어 넘어가는 자들이 다시 믿음을 온전하게 갖게 하기 위함이고 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 위해 그들을 엄히 꾸짖고 그들을 다스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 거짓 교사들의 실체에 대해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제는 그들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멘. 바울이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규칙 중에, 그러니까 특징 중에 하나인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정결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정결법이란 것은 이런 거예요. 깨끗한 음식을 먹고 깨끗한 것을 만지는 사람은 깨끗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고 부정한 물건을 만지는 사람은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것을 조금 더 어려우니까 신앙적으로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나 어떤 생활 가운데 겉으로 보이는 것, 그러니까 율법만을 강조하고 율법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에 얽매여 살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 몇 개인 줄 알고 계신가요? 율법,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 이것은 하면 안 돼, 이것은 지켜야 돼, 이렇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 주셨는데 그게 총 몇 개인지 알고 계시나요? 613가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할례파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이 613가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613가지를 지키기 위해 외적으로는 굉장히 경건하고 정결하고 진실한 척 살아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것만 만지려고 그러고 깨끗한 것만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깨끗한 것만 만지고 깨끗한 것만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죠? 더러운 곳을 보지 않아요. 더러운 곳에 가지 않아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정결법을 강조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무엇냐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디로 가라고 하시죠? 깨끗한 곳으로 가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낮은 곳으로, 좁은 곳으로, 아픈 사람이 있는 곳으로, 더러운 가운데에 아파하는 사람에게로,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어두운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에게로 우리를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정결법을 강조하던 유대인들은 그 사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더러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면 내가 더러워지니까,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나는 그냥 깨끗한 척 겉모습만을 중시하며 이 자리에 머물러 살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에 얽매여 살았고 율법만을 강조하며 살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 가르침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겠죠. 왜? 하나님은 오셔서, 예수님은 오셔서 약한 자들을 도우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약한 자들을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은 더럽고 냄새나고 어둡고 추한 곳이니까 그들과 얘기하면
내가 더러워지니까. 이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율법과 오늘 제목처럼 알고 있는 것과 삶이 일치하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내가 너무 성경에 이 문자에 갇혀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를 말씀 가운데 계속 점검하고 삶 가운데에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살라고 했다고 해서 정말 빛같이 빛나는 사람들과만 어울려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빛은 어둠 가운데 빛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말씀 가운데에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이 빛 가운데 살으라고 하니까 나를 빛이라고 하니까 나는 빛이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늘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기록하죠? 율법을 지키는 행위만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가르침을 주장하는 할레파 그 그리스도인들, 할레파 유대인들을 향해 바울은 지금 앞에 있는 말씀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이 사람들아, 중요한 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야. 자기 마음속은 온갖 거짓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만 경건한 척 생활을 한다고 해서 절대로 깨끗해지지 않아. 절대로 의에 이를 수 없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입니다. 그레데의 거짓 교사들은, 그러니까 할레파 유대인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누구보다 깨끗하고 누구보다 부정한 것들을 구분해서 부정한 곳에 안 갔던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보다 정말 보기 좋고 깨끗하고 온전한 곳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들이 부정한 것은 먹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상이 어떠했는가 16절에 너무나 상세하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록해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그 당시 할레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교회 안에서 고백하고 그런 자리에 서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의 행위는 그 고백을, 그 위치를, 그 자리를,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보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이 부정직한 상태, 부정한 상태, 더러운 상태,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믿지 않아도, 정말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거짓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정말 나는 믿는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무엇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죠?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쉽게 알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 사람이 맺고 있는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는 어떠했다라고 기록합니까? 그들은 가증했으며 복종하지 않았으며 모든 선한 일을 버렸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가증하다라는 명사형은 70인용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서 우상숭배라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결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정결법은 잘 지키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깨끗하게 잘 섬겼다라고 말하고 고백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정말 살아있는 관계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한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늘 고민이 되는 게 있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맞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인가? 여러분들 고민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가는 진로가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일에 반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 가운데에 선한 열매가 나타나고 내가 하는 일 가운데에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된다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잘못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16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버리다라는 것은 시험을 견뎌내지 못하고 실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모든 선한 일을 버렸다라고 한 것을 보면 아마도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삶의 방식 자체, 그러니까 모든 사고와 삶의 방식 그 모든 것 자체가 믿음을 저버리고 매사에 하나님을 거스르고 진리를 배반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이 16절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이나 선한 일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런 사람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멀리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청년부 안에서 저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담당을 맡게 됐기 때문에 아마 제 기억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코로나 이전에 청년부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을 거예요. 소그룹도 많았고 아마 3355 모이는 모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또 코로나 이후지만 지금도 여러분들끼리 자주 만나는 그룹들이 있을 것이고 자주 연락하는 그룹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임의 모습을 잘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모임을 만나면 그냥 보통의 모임이 그래요. 예를 들어 5명의 모임은 어떻죠?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어디 여행을 간다라고 생각해 봐요. 보통 5명의 모임은 어떻게 하죠? 한 2명은 나는 뭐 돈 내고 가라는 대로 가고 하라는 대로 할게. 마음대로 해. 나는 뭐든지 오케이. 그렇죠. 그리고 한두 명은 어떻죠?
이건 무조건 해야 돼. 내가 다 준비할게. 난 이런 거 좋아해. 그렇게 하죠. 그리고 한 명이나 혹은 두 명은 어떻죠? 어떻게 하죠? 뒤에서 은연중에 싫은 티를 냅니다. 불편한 티를 내요. 적극적이지 않으면서, 보통 가만히 있지도 않으면서 왠지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한 내색을 계속 내요. 그러면 그 모임이 어떻게 되죠? 늘 아름답지 않게 끝나거나 불편한 사람들의 배려를 받기 위해 뭔가 일을 그르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것을 교회 안의 모습으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임들에 적용해 보세요. 5명이 만난다고 쳐요. 한두 명은 말씀에 대해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나누었던 마음이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또 한두 명은 그냥 그런 생각은 없지만 말하면 듣고 싶고 공감하고 싶고 또 가끔 대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한두 명은 그런 얘기하는 거를 싫어해요. 은연중에 좀 불편해해요. 이게 우리 안에 모습들 가운데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 달에 주일날마다 만나는 모임이 있다고 하잖아요. 한 달을 4번으로 치면, 그렇다면 잘 고민해 봐야 돼요. 4번 가운데에 제 생각에 양심적으로 최소한 2번은, 그 4번 모임 가운데 2번은 그 모임의 주제가 하나님 이야기여야 합니다. 말씀의 이야기여야 해요. 성경 이야기여야 해요. 왜?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모여 함께 교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담당 목사로서 조금 더 욕심내면 4번 중에 3번은 하나님 얘기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어땠는지, 지난주 말씀이 어땠는지, 꼭 설교 얘기뿐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어땠는지, 또 내가 하는 큐티 중에 어떤 것들을 느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도와야 하는지, 이번에 영성훈련이 있는데 여러분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임의적으로 짜놓은 8개의 소그룹 안에서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나는 그 공동체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조건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건 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다운 교제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더 가깝게 친교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만나서 하는 교제라면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라도 생각해서 그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실 수 있도록, 말씀이 서로에게 격려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 고백들이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시작하기 전에 재작년인가 한번 이렇게 청년부 잠깐 이렇게 여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초대교회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간증이에요. 고백이에요. 한 주간 삶 가운데 살아왔던 일들을 회중 앞에서 고백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내가 한 주간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런 것이 어려웠고 이런 것들은 또 너무나 잘 지키도록 했습니다. 매 주일마다 이렇게 성장하는 제가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들과 피드백이 매 주일마다, 사실 매주일 아니죠. 그들은 매일 예배했고 매일 모였기 때문에 매일 그 고백이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성숙하고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죠.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에 와서 교제해가지고 예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느냐.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들어서 견고하게 사람들이 세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거잖아요. 3, 3, 5 모여서 만나서 교제하는 거잖아요. 교제할 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얘기해야, 교제할 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매일매일 누군가를 붙잡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야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암과 삶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짓 교사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할레파 유대인들,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나는 무조건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지만 삶으로는 그것을 부정하는 불신앙적인 자들이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거짓 교사들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삶으로는 부인하는, 가증하고 불순종하고 또 선한 일에는 관심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으며 주여 주여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에서 대장 노릇하며 악한 일을 주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영 가운데에 인을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꾸짖는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 우리 모임 가운데에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방해하는 청년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또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함께하는 청년들이 그 청년들을 잘 돌봐주고 양육해서 정말 선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고 정말 그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3가지입니다. 보여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할 뿐 아니라 삶으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성경을 더욱 열심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거짓 교사들과 마주했을 때 그들을 엄히 꾸짖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너무나 연약하고 더러웠던 저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했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을 자랑했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저의 삶이, 저의 열매가 부정직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새 힘을 주셔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좌절하거나 무너지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성경을 더욱 열심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거짓 교사들과 마주했을 때에 그들을 엄히 꾸짖을 뿐만 아니라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영상 쓰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경건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너무나 어려운 일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더 붙잡아 주시고 더 힘을 주시고 더 능력을 주셔서 매일매일 똑같이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에 그냥 이것을 의식적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깨어 일어나 순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나를 만지시고 나를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에 정말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오늘도 영성훈련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디디아 청년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할 뿐 아니라 삶으로도 드러내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을 더욱 열심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침의 무서움을 알게 하시고 내가 가르치는 것이 한 영혼을 살리고 또 죽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정말 열정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거짓 교사들과 마주했을 때 그들을 엄히 꾸짖고 다시 복음을 전해 그에게도 생명을, 사랑을,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귀한 여디디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 어떨지, 부끄럽지 않을지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경건의 모습에서 나오는 그 선한 열매들,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습관과 판단과 이미 심겨진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 제어해 주시길 원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생각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성껏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할 뿐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